구원의 순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순서라 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다양한 형태로 구원하신다는 점이다. 구원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잘 모르다가 갑자기 성령이 부어져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지 필드 존 웨슬리처럼 오랜 기간 동안 믿음과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거친 뒤에 성령을 받기도 한다. 구원받는 모습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영광의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불과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다.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틀에 얽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구원의 순서와 모습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일어난 순서나 모양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과 결과이다. 즉,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인격적으로 심령에 찾아오시고 조명해 주시고 내주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아무리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말해도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원의 과정과 모양은 차이가 있지만 참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이 구원의 순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위 구절에 의하면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순서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를 살펴보자. 1. 선택.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오직 그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에 기초하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2. 부르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한다. 택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른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31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3. 믿음과 회개. 택함받은 성도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믿고 회개하게 된다. 1. 믿음.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2. 회개. 믿음과 회개는 함께 역사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회개하게 된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의 의만 붙들고 주님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복음적 회개이다. 에드워즈는 믿음 안에 회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안에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과 죄의 가증스러움을 자각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가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셋째는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고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죄사함을 약속한 복음적 회개이며 또한 바로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본질이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바로 그 자체라고 했다. 즉, 복음적 회개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본질상 같은 것이다. 4. 칭의와 죄사함. 믿음과 회개 다음에 칭의와 죄사함이 온다. 칭의와 죄사함은 보는 관점만 다를 뿐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다. 1. 칭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 죄사함, 용서. 참으로 믿는 자는 회개할 것이고 그러므로 칭의와 죄사함은 동일한 경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5. 성령의 선물, 내주, 중생과 거룩함, 성화. 칭의, 죄사함을 받은 영혼의 성령의 선물, 중생, 거룩함이 온다. 1. 성령의 선물, 중생. 믿음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온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은 그와 동시에 성령 내주의 선물이 주어진다. 2. 거룩함, 성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얻게 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6. 양자와 연합. 양자와 연합은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1. 양자.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혜택을 받으며 살게 된다. 2.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한 우리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친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7. 발전적 성화. 거듭남은 성화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화에는 근본적 성화와 발전적 성화가 있다. 근본적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거듭날 때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본성과 지각과 성향과 의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발전적 성화는 거듭난 성도가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한다. 8. 완전.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자라야 한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전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을 목표로 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